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종 하나가 있으니 그 이름은 시바라. 저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저에게 묻되 내가 시바냐? 가로되 종이 그로소이다. 왕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고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12발이니 왕이 저에게 묻되 그가 어디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고하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저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서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가로되 무비보셋이 하니 대답하되 주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우리 8절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2월하고도 좀 있으면 이제 2월도 이제 다 지나고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어요. 여기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나오듯이 저희 집에도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요즘에는 좀 그 아들이 이제 사적인 얘기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친구들이 이제 종종 와서 집에서 자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명은 이제 뭐 군인 친구가 이제 와서 자고 또 어제 자고 어제 잤죠. 어제는 이제 그 은행 이제 다니는 이제 친구예요. 그래 이제 그 학교 우리 아들이 다녔던 그 학교에서 이제 은행에 취업한 애가 이제 그렇게 한 명이에요. 그 옛날로 말하면 이제 상고인데 조금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조금 별도로 이렇게 사는 애들이 많이 가는 곳인데 여기서 이제 은행에 이제 걔 한 명이 됐는데 좀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어요. 어려워한다는 얘기를. 그래가지고 이제 제 친구 한 명도 이제 그 상고를 나와서 이제 지금 은행에서 이제 그 내 친구가 이제 2명이 은행장이라 그랬어요. 2명이 은행장이라 그러니까 내가 눈을 크게 뜨더라고요. 은행장은 한 명인데 어떻게 2명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은행장이 많잖아. 그러니까 아니 은행장은 한 명이래요. 지점장 그래가지고 그래 이제 뭐 은행장이 이제 한 명이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이렇게 이제 하면서 얘가 상고 나왔는데 이제 뭐지 야간으로도 이제 대학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했더라. 지금 와서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이제 뭐 공부나 이런 거를 이렇게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면서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 그런 이제 생각도 있는데 와서 자기는 이 사회생활을 잘 적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니까 진급을 하려면 일을 잘하는 것은 기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일을 잘하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사람이 이렇게 좀 끌어주는 게 있어야 된대요. 맞습니까? 어떻게 여기 성모님 맞나요? 그래가 이렇게 이제 끌어주는 게 있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런 걸 잘 못한다고. 그래서 자기 동기들 중에는 벌써 뭐 어떤 축구팀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조기 축구하면서 뭐 선배들 이렇게 알아놓고 막 이래 하고 막. 그리고 이제 이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어느 어떤 그 세력들이 좀 존재하고 있고 충청도 지역 이렇게 가면 거기는 이제 충남대학교가 조금 세게 이렇게 세력을 유지하고 있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저는 그냥 가늘게 길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가늘게 길게 가기로 했어요.
그래? 야, 혹시 너 이제 얘가 이제 어머니 혼자 계신데, 야, 어머니께서 니네 그 은행에 은행장으로 딱 오셨고, 은행장으로 왔는데 종신 은행장으로 왔다. 그럼 너 걱정하겠냐, 안 하겠냐, 하니까. 그건 걱정 안 하지. 이제 그러다가. 그래, 내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대상,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딱 대상, 힘 있는 대상이 있으면 쉴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오다가 대학교, 군대 제대하고 대학교 이제 복학하는 준비할 때에 진짜 의지하고 믿을 만한 진짜 힘 있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야, 네가 생각을 해봐라. 이 천지를 창조하고 우리를 지었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너를 돕는다. 그러면 힘이 있겠냐 없겠냐. 그 하나님하고 이렇게 같이 하면 좋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아들이 야 빨리 나가야 안 되냐 그러면서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그래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대상 사실 은행장으로 내가 잘 아는 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분이 나를 밀어준다 하면은 힘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절대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내가 너를 돕는다 내가 너를 밀어준다 그분이 내가 너를 함께한다 그러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이 쉼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이렇게 천지를 이제 창조하신 이제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맞죠? 네, 창세기 1장, 2장 이렇게 이제 천지를 이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오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제 에덴 동산을 이렇게 이제 만드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이제 아담과 하와를 두셨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거기에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첫 번째로 네. 아담아 이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이제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정말 이 천지 만물을 지었고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관심 있는 게 아담이라는 거죠. 그리고 아담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러면서 찾아와서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아 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창세기 1장 2장 천지 창조한 그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담이라는 거죠. 아담이라는. 그러면서 아담아 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담아 하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담을 귀하게 여기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고 아담아 그렇게 부르시는 것처럼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아멘 됩니까? 별로 아멘이 안 되십니까? 다들 나를 그렇게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찾아왔는데 왜 뭐 저를 찾아왔다는 것에 아멘을 합니까? 나를 찾아온 것에 아멘을 해야지. 그렇게 이제 그런 표정으로도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귀하게 생각하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귀하게 생각하시고 누가복음 이제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어떤 것의 어떤 그 비유가 나와요. 그죠? 드라크마 또 양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탕장. 그리고 이제 뭐, 한 예를 든다면, 양 100마리를 이렇게 이제 치고 있는 어떤 이 목자가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99마리를 잘 챙겨서 이제 이렇게 어떤 원하는 곳으로 이제 이끌어 가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한 마리 양을 찾는 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잖아요. 제 상식은. 근데 이제 거기는 99마리를 들에 두고, 왜? 그 목자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찾도록 찾아다니고, 찾은 즉 너무 기뻐서 어깨에 들쳐매고 기쁨으로 오고 있는 어떤 그 목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를. 그러면 그 잃어버린 양편에서는 자기를 그렇게 찾아와주고 자기를 그렇게 기뻐하고 자기를 이렇게 안았잖아요. 그냥 그 목자와 자기가 하나야. 목자가 넘어지지 않는 한 자기는 안 넘어져. 이렇게 딱 하고 오는 그러한 목자를 이 양이 양편에서 봤을 때 그잖아요. 네? 뭐에 갔나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서 혼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길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방법도 없고 날이 해는 져서 점점 어두워지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막 그러는데 어딨냐 그러면서 이렇게 온 거예요. 어딨니 어딨니 하면서 아담아 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왔다. 자, 창세기 그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부끄러워서 두려워서 착각이네요. 둘 중에 하나. 찾아볼까요? 창세기 3장 뭐라고 했나요? (3장 10절)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러니까 아담이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을 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거기다가 내 이름 같이 읽읍시다. 자기 이름을 읽고 창세기 3장 10절은 아담이 대답한 거니까 9절이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이르시되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자기 이름 놓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목표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나를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되느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했다. 자,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까?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하나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약속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의 뜻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나님 당신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물었을 때에
나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으면 얼마나 축복이냐는 거죠. 얼마나 축복이냐. 지금 하나님에게 잃어버려져 있던 이 아담을 하나님은 이끌어서 이 아담을 그리스도 안의 세계로,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세계로, 하나님의 어떤 뜻 안의 어떤 세계로 아담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볼 수가. 그래서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3절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골로새서 3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3절. 시작.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정말 나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담을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아담을 어디에다 두고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택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안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약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이제 자기 얘기를, 자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저 이래서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면 저 이래서 이렇게 두렵습니다. 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당신의 약속 안에 있고 당신의 뜻 안에 있는 자가 접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답되어지고 같이 가는 이 부분들이 참 아름답구나 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곧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그 앞에 빌립보서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이죠.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이제 본체시라는 거죠. 아까 예수님 읽은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근본 하나님인데 그냥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마귀는 하나님과 이제 비기로 했고, 그렇잖아요. 피조물이면서도 비기로 했는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고 하나님과 비기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나 하나님과 이렇게 동등해 이렇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어떻게 됐다고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자기를 낮추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이제 이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히브리서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요것을 킹제임스로 보면 체휼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네?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네. 아,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못 느끼시는 분이 아니고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죄는 없으신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함을 아는 거지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뭐라 그랬어요? 시험을 받은 자로 돼. 그러니까 모든 일에 내가 받는 시험 못지않게 시험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성경 그리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뭐라고요? 네? 우리의 연약 뭐라고 했죠? 연약함의 감정을 네.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연약함의 감정을 다 느낀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이 당했을 때 그 앞에서 만약에 내가 절망을 했다. 그러면 예수님도 사람이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다 느꼈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니까 능히 뭐라 그러냐면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어떠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뭐라 그럴까요? 사람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없잖아요. 실어버림받. 맞잖아요. 실험 버림받은 사람도 아마 없을 거고 조롱을 당했고 진짜 그런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에 오는 어떤 그런 뭐 좌절인가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걸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마음을 갖고 어떻게 되고 어떤 상태에 있을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되시죠? 네. 그래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다. 시험을 없다. 앞으로 조금만 더 앞에 히브리서 2장 18절 히브리서 2장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 자. 네, 구조하느니라.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것을 다 겪으시고 거기서부터 능히 도우시는 능력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겪으시고 그러니까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이나 우리가 당하는 어떤 시험을 안 당하시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안 당하시고 너는 이거를 넘어가라 이게 아니고 그걸 다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운다는 거예요. 이미 다 겪고 네? 어려움을 다 미리 몸소 당하시고 정말 마귀가 어떻게 시험할지도 몸소 다 겪으시고 그러고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모든 일에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능히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때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겠구나 하면 충분하게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가시고 아시겠어요? 너희에게 이때 피할 길이 필요하구나 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은 피할 길을 여시고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도록 능히 도우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능히 도우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네가 어떠한지 다 알아.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어떤 형편에 있는지 다 알아.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한테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 내가 능히 시험받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도우신다. 능력으로 일으키고 인도해 주신다. 자, 5장 2절. 자, 히브리서 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 2절. 시작. 저가 무식하고 무용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변화의 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할 수 있다. 무식하고 미혹당하고 있는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어떻게 해요?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을 미리 맛보시고 다 당하시고 그러면서 어떤지를 아시기 때문에 능히 붙들어 주시고 능히 도우시고 능히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그런 모든 어려움이나 일 속에 하나님은 능히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가 보구나. 그러면 이 마음을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2장으로 한 번 더 가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보고 본문으로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뭐 잘 아시던 말씀이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자, 우리가 어떤 받은 게 있는 거예요. 받은 게. 그런데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뭘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영의 세계 속에 들어갔을 때 우리는 세상의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영에 속한 자가.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는. 그러면 영의 세계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둘이잖아요. 악한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영의 세계예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영의 어떤 그 주가 되신 어떤 이 세계는 어떤 사단이 이끌어가는 어떤 그 세계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세계나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 중간은 없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고 그 영 안에 있는 게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그러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아담은 자신의 모습을 내가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그리스도 안에 어떤 하나님의 세상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준 어떤 그 세계 속을 본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장 16절.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6절.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온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자고, 어떤 육신의 마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 그래서 너 어디 있느냐? 너 어디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속했어. 자,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하기로 에스겔서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어떻게 해요?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걸 고린도서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그게 이거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거죠.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렀을 때에 아담이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계로 아담을 이끌어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고 새 마음을 주신 게 실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 이것을 바탕을 두고 우리 이제 사무엘하 9장으로 이제 좀 가서 조금만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우리가 뭐 잘 아시는 이제 말씀입니다.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되고 40년 통치하다가 이제 죽은 후에 다윗이 이제 왕이 됐죠. 잘 알듯이 이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이제 쫓아다녔고, 그러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여기까지만. 그 뒤에는 말고, 그 뒤에는 말고,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지금 다윗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사울의 집에 지금 남은 사람이 있느냐. 자, 바로 뭐 이제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의 은총을 베풀리라. 이제 이러니까, 다윗이 은총을 베풀려고 이렇게 찾는구나. 바로 나오니까, 이제 그런데, 요거를 바로 나온다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뜸을 둬서,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신하들에게. 자, 그럼 신하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거기 안 있어봐서 잘 모르시죠? 신하야. 그런데 이제 왕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누구 있어? 하고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뭐라요? 그 뭐죠? 혹시 다윗을 대적하고 이제 거스리는 반역하는 그 세계에 뿌리가 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잘라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얘기해요.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 우리가 그 사울의 집을 잘 관리를 못했나? 네? 그래도 잘 이렇게 살피고 지금 뭐 어떤 뭐 이런 형편 뭐 이런 걸 못했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제 그 도움, 다윗왕을 이렇게 섬기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의 어떤 마음과 세상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 그러는데, 여기 사무엘하 9장 1절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찾는 다윗의 마음은 그 세상의 그 마음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찾느냐면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그 마음으로 찾고 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찾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시바라고 하던 사울의 종이 있는데, 이제 그 종이 다윗 앞에 이제 와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이제 무비보셋이 있다는 거죠. 그 무비보셋이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쩔뚝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죠? 이 시바는 그렇게 말,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쩔뚝발. 근데 이 쩔뚝발이라는 그 말 속에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다윗이 이 여부수 거민이 이렇게 이제 다스리고 있는 이 다윗성을 점령할 때에 놀렸어요. 그 여부수 거민들이. 소병이나 쩔뚝발이가 너를 막아도 충분히 막는다 하면서 놀리는 바람에 어떤 이제 그 말이 퍼져나면, 이 다윗성에는 소병과 쩔뚝발이가 들어올 수 없다. 미워한다. 다윗이. 이런 식의 소문이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쩔뚝발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무비보셋 스스로는 이 다윗성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네? 그리고 그 다윗성에서 다윗과 함께 해야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마음의 표현으로 쩔뚝발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금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이 시바의 어떤 그 마음을 이렇게 좀 생각해 볼 때의 말입니다. 자, 여기 보면 7절 무비보셋하고 이제 다윗이 만나죠.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죠?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그러니까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그렇게 말하거든요. 9장 7절에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말을 할까요? 네? 왜냐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고 이제 두려워하고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자, 요 이제 부분을 이렇게 좀 생각을 이렇게 해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도 두려워서 숨었다 했잖아요. 두려워서 숨었다 했잖아요. 지금 이 무비보셋이 다윗의 음성을 들을 때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아담이나 이 무비보셋이나 같은 마음, 어떤 두려움, 염려, 어떤 무서움,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런 게. 그러면 그 두려움, 그 염려, 그 근심, 이게 어디서 오는 거다? 이게. 지금 자기를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지금 찾아오고 있고, 자기를 부르고 있고, 자기에게 오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혀 모르는 거죠. 전혀 다른 세계 속에 마음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은총을 베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무비보셋은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을 모를 수도 있어요. 맞죠?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과의 언약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 아시죠? 다윗하고 요나단이 알겠죠. 둘이 언약을 했으니까. 둘이서만 언약을 했으니까 다윗과 요나단만 알겠죠. 그리고 다윗이 얼마큼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이것을 지금 무비보셋에게 다윗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무비보셋이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게 나는 지금 어떤 그 언약의 세계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구나. 약속의 세계 속에 나는 들어와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안다고요? 다윗이 안다고.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이 너는 언약의 세계 안에 약속의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열어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언약, 어떤 주님의 어떤 그 약속,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셨는데 그 세계가 정확히 마음에 비춰지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서 언약의 세계를 이 무비보셋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너는 언약 안에서 아버지 사울의 어떤 그 기업을 다 누릴 수 있어. 네? 지금 약속 안에 너는 그렇게 두려워하고 염려할 자가 아니야. 그러면서 두려워 말라. 자, 이 말씀이 얼마나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은총을 베푼다. 반드시. 그다음 말 얼마나 좋아요. 그죠? 반드시 은총을 베푼다. 내가 반드시 너를 도우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리라. 내가 반드시 네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이죠. 볼 수가 있다. 우리 이 약속의 세계는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셨죠.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다윗은 많이 존재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자.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베풀고자. 약속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잖아요. 약속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누릴 자예요. 근데 이들은 그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세계에 마음이 머물면서 살고 있어요. 전혀 약속과 상관없는 세계. 그래서 로드발 암미엘의 집과 같은 꼴이 없고 정말 그 꼴이 없는 그곳에 양식이 없는 그곳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는 시간도 10년이 넘게 걸렸거든요. 이 시기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런 것처럼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와 있는데 하나님의 어떤 성령이 와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와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베푼 은총과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동일하게 그 은총과 약속의 세계를 알려주고자 찾는 다윗의 마음과 같은 그 마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많지 않다.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정말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유업을 누리고 복을 받을 사람들인데 전부 다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 안에서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의 모든 속한 신령한 복을 받기로 하나님은 그렇게 예비되어 있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을 잃어버린 심령들을 찾고 있는데 그 마음으로 다윗처럼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올 사람이 오히려 있느냐 하면서 찾는 마음은 많지가 않다. 많지가 않다. 그래서 그에게 너는 약속 안에 있는 자야. 하나님의 유업을 물을 자야. 물을 자야. 너는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돕고 네 안에 행하시며 하나님은 약속 안에서 신실을 그렇게 하실 거야. 내조고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돌아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라. 항상 다윗의 상에서 먹는 자. 다윗의 아들과 같이. 다윗의 아들과 같이. 11절에 있죠. 9장 11절. 9장 11절.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중요하니까 한다. 그 다음에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는다. 다윗의 어떤 왕자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중 하나처럼 하나님의 상에서 같이 먹는다. 성찬식에 같이 떡을 떼는 것처럼 주님의 어떤 그러한 양식을 같이 누리고 그것을 같이 떼고 왕의 상에서 먹습니다.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반드시 돕고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이 하나님의 은총은 사람의 어떠함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받을 수 없는 크신 호의, 크신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총이다.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나와 상관없이 약속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신 그러한 은총의 세계, 인자하심의 어떤 그러한 세계 속. 그 세계 속으로 이제 이 무비보셋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너 어디 있니? 너 어디 있니? 예, 저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또 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사십니다. 어떤 이 세상, 이 세계. 하나님은 그렇게 무릎실 거라는 거예요. 사울의 모든 것들을 다시 다 기업으로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다 하지만 하늘나라의 유업을 다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유업을 다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유업으로 받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졌고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을 언약 안으로 이끌 수 있는 놀라운 그러한 권세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무기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무서워 마, 염려 마. 내가 반드시 뭘 베푼다고요? 은총을 베푼다. 내가 반드시 너를 베푼다. 내가 반드시 너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분이라요. 감사합니다. 참 아담을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찾으셨던 거죠. 하나님 또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잃어버린 우리 심령을 건지시고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심령은 몸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 안에서에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당신의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께 소망을 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마치 무비보셋에게 내가 반드시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모든 일들 속에 은총을 베푸시는 주의 인자하심이 나타나시사 당신이 영광을 거두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